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창세기 5장 3절에서 8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형상에 대해서 영성을 말하고 있다, 영혼을 말하고 있다, 이성을 말하고 있다, 또 도덕성을 말하고 있다, 또 관계성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관계성에서 또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또 이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오셨다.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타나는 데는 항상 생명과 영혼과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이제 자식을 낳아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그 모양, 또 아담의 형상과 같은 이제 아들을 이제 낳게 되면은 이제 또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은 이 성경을 볼 때 태어나서 이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어떤 분은 창문을 하기 때문에 책을 자기 자식처럼 나누는 분이 있습니다. 예술을 하시는 분은 또 그것도 하나의 자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종교적인 이유로 결혼 않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은 그 자식이 자기가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영혼들이 자꾸 자라나는 것도 하나의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열매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또 이제 결국 죽죠.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서 이제 끝이 나는데, 아까 읽었던 본문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이제 하나의 이제 희망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거기 이 죽음이 쭉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 하나님과의 동행, 여기도 이제 사실은 이 하나의 희망을 주고 있는데 죽음으로 끝날 수는 없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사람의 이 모습이라는 게 물론 우리 육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다 알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래도 천년을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사람 몸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두뇌가 있고 보고 듣고 그다음에 이제 입이 있고 듣는 거는 또 두 개가 되고 말하는 건 또 조심해서 하나를 또 두시고 또 이 목으로 연결돼 가지고 또 그 척수로 두뇌에 그 척수로 해가지고 안에 신경이 쭉 내려와 가지고 뼈가 딱 감소하면서 그 신경이 또 심장, 배, 위장 다 연결이 탁 돼가지고 있고 또 이제 심장에서 이제 피가 돌거든요. 그래 발전소에서 휙 돌면은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코일을 감아서 에너지. 그래서 심장이 돌면은 바로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그 영적인 에너지가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피가 돌면서 확 생기게 있잖아요. 그런데 또 돌아가시게 되면 피가 딱 멈추게 되면 그 사라진 뭔가가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차가워지는 걸 느끼거든요. 이 두뇌 그리고 이 손가락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너무나 아름답게 그 지으시는데 그래서 막 찬양이 나와요. 참 애기도 보면은 그 얼굴은 또 크고 이제 아직 뭐 손발은 작지만은 그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그 광이라는 게 너무 막 살아있다는 게 기쁜 거예요. 맞아요. 죽으면 또 어떤 건지 이제 우리가 뭐 모르고 몰아가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축구도 있고 하니까 명품 축구를 제가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축구가 아주 그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아무리 심판이 잘못하고 상대방이 막 쳐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걸 따지고 뭐 이렇게 또 심판이 또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계속해서 경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아픔 축구가 되고 명품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쳐가지고 막 엄청 내가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그 심판의 휘슬을 통해가지고 공이 떴을 때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 뜬 공을 향해서 공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명품 축구가 아닌가. 그리고 멋있거든요. 아름답고. 그래서 저는 그 골이 들어갈 때 그 장면은 영화에서 가장 어떤 극적인 순간 그 어떤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감독의 연출보다도 더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 축구 공 넣고 그 순간 그 공이 들어가는 그 순간하고 골키퍼가 잡으려고 하면서 비켜나가는 그 컷들을 탁 찍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딱 좀 시간이 마치 정지된 것처럼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은 산에 올라갔을 때도 엄청 고생해가지고 막 가는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 아래를 바라보는 그 순간 제가 그 자연인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산에 가서 병이 들었는데 그 지리산에 와가지고 물 먹고 하니까 이제 암도 고치고 좋습니다. 이제 그런 드라마를 보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뭐 산삼도 뭐 먹기도 하고 무슨 뭐 아주 좋은 영지버섯도 꺼내 드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이런 뭐 그림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캐토릭은 있지만 전통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냥 텅빈 공간인데 이제 찬양을 드리고 이러면서 점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접촉이 딱 되고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예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딱 그 해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도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접촉. 그래서 어떻게 접촉이 일어날 것인가. 저는 이게 항상 제 테마입니다. 관심사고 그 죽을 때까지 제가 탐구를 하고 싶어요. 유럽에 가면 뭐 이제 관내한다고 뭐 이렇게 좋은 경치 보여주고 이러면은 저는 그 별로 화풍이라고 치거든요. 아름답게는 아름답고 경치는 보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 이탈리아 갔다 그러면 이탈리아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빵을 만들고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그것이 이탈리아 여행보다 더 낫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죽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또 그 자녀로 인한 고통받는 아버지로서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것이 앞으로 미래의 그 세계 무슨 뭐 그
그 여행의 그 뭐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것에 진화된 상태가 아닐까. 어떤 분들이 뭐 나는 50개국 갔다 60개국 갔다 뭐 이래서 기억한 거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저쪽으로 같이 빵도 한번 먹어보고 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조상대조내줬던 어떤 그 에너지, 하나의 기운을 받았느냐. 저는 그게 굉장한 간직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른 생각이 날라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싹 날라 들어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만 딱 집중을 해서 집중하는 그 순간에 저는 그 병도 낫고, 내가 뭐 간이 이제 지금 아프다, 막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병원에도 가야 되고 뭐 약도 드시고 안 해야 돼요. 이거 아픈데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태양빛에 딱 내려가지고 하나님, 이 간이, 그럼 태양빛은 뭐 자연 이제 쏘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님과 접촉을 했을 때, 이거는 어디가 아프든지 상관없이 영과 거룩한 영과 내가 접촉을 하는 그 순간 뭔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이분들이 어디서든지 만약 갑자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 이 예배 때 접촉이 일어나야 된다. 모차르트 음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뭘 느끼세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죠. 뭐 답은 없습니다. 근데 모차르트의 그 피아노는 마치 천국에서 아이들이 깜짝깜짝 춤을 추면서 뛰어놀면서 죄도 없고 그냥 죽음도 없고 뭐 나비가 펄펄 날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은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뭐 부모가 이제 또 그 재정적으로 지원이 됐겠지만은 완전히 그 어떤 사랑 속에서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작곡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막 즐거워가지고 어떤 그걸 전달해주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영성이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지혜를 얻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 마음을 상처를 좀 부리면은 이거는 뭐 안에 성불이가 생기고 엄청 고통, 그 마귀가 갖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지워버릴 수 있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지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 대신 그 고난 받으시는 이 십자가의 그 고혈, 이걸로 내가 이제 지우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딱 지워주시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환희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모든 사람도 나로 하여금 이 순간이 오도록 만들어준 하나의 그 도구였다.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만 도달해 버립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모차르트처럼 어떤 음악을 들을 때마다 하는 그게 이제 전달됐던가. 그래서 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은 그 이제 내 마음이 온전히 집중해서 이제 주님 그날 전하는 그 메시지 그 하나, 그 위에 딱 붙어서 그 메시지 하나가 내 마음에 왔을 때의 그 기쁨이 쫙 들어올 때 저는 이제 영적 삼삼으로 완전히 해결될 거예요. 그냥 털어버리고 그 내 영혼이 주님께로 이제 올라가. 저도 이제 손자들고 있을 때 가르쳐요. 오늘 교회가 할아버지 줌으로 예배드리고 오늘 줌, 그건 코로나 때 줌이지. 지금 500년 개신교 전통을 너는 바로 외우는 거다. 500년 동안 쌓이는 전통을 예배 드리면서 바로 그거는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걸 배우는 거야. 가서 집중해. 그래가지고 마음에 따끈따끈한 뭔가가 딱 떠오르면은 내인데 와서 이야기를 내가 내가 선물 줄게 있다. 갔다 물어보거든. 뭐 따끈따끈한 있으면 없었어요. 그래? 없을 리가 없대. 그 이제 이 접촉,
그래서 그 태양빛을 보면은 저는 그 자연인처럼 태양빛이 쏟아지면은 그러니까 자연의 빛을 만드는 영적인 그 에너지, 영적인 어떤 기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태양을 쫄 때 내 속에서 어떤 병이 난다.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예배 시간에 선교사가 병이 나서라고 선포를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 그게 이제 아무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렇게 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떻게 따라라라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속에서 그게 터져 나올 수 있느냐. 그 한평생 설거지해야 되고 결혼해가지고 그게 짐이 되면은 뭐 어떻게 봐요. 그런데 그 설거지를 하고 살아가면서 하는데 그 사람 안에서 할 때의 그 기쁨, 아이에게 밥을 해주고 또 평생 공부하지만 공부하는 그 기쁨, 여기에 잡힐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라기서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불평하거든요. 헌금을 뭐 해서 뭐 했는데 우리 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또 이제 책망하시죠. 너희들 헌금, 야 내인데 올때 병든 것 갖고 이래가지고 11조를 갖고 왔지. 그분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하시는데 내가 왜 사람 하나를 통해 가지고 아담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은 줄 알아? 나는 신이기 때문에 영이 많아. 얼마든지 아담도 만들고 쟁기 아담 만들 수 있지만은 경건한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해서 나온 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아담으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뜻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사랑 속에서 더 많이 언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미 하나 되어 있지만은 가정생활을 통해서 또 살아가면서 더 깊은 하나로 나아가듯이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사랑,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런 영적 상태로 나아가는,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때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잡생각이라든지 또 상처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자꾸 지워가서 오직 나와 예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오직 사랑만이 있는 상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을 보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더 깊이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